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1월 2일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일자 부분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6쪽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다시 성찬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올 한 해 시작하는 달에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익히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을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붙이기를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 소식을 듣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그 불신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자신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귀한 아들을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게만 보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느 가정에 보내실지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전 이 누가복음을 지금 몇 번째 묵상하고 몇 번째 설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했던 걸 다 덮어두고 새로운 시각에서 성탄절에 관련 짓지 말고 그냥 오늘 말씀을 성탄절과 연관 짓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이것이에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사용하셨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6절에 의하면은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일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흠이 없이 살려고, 그래 정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쓴 부부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그런 가정에 주는 것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이가 신실한 부부였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부가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으며 나이까지 많은 부부였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잉태를 못하는 거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는 불임이에요. 근데 나이까지 많아요. 아기를 갖고 낳고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은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죠. 사가랴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놓고 자녀를 두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어요. 참 이런 것이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이제는 틀렸지 뭐 지금 내가 일은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문제 오래해요. 그냥 괜한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저 마음 접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 상황이라면. 근데 이 부부, 사가랴 부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전 놀랍죠. 근데 막상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너희 집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질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믿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상태로 아기가 그 세례 받을 때까지, 이름을 지을 때까지, 세례요한이 지을 때까지 말 못하는 상태로 있어야 했어요. 왜? 자신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가정의 부부 사이에 아기가 생긴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이 부부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택하셨을까요?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래야 이 부부를 통해 사용하셔야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2000년 전 얘기니까 뭐 의학도 발달 안 하고 여러 가지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굉장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고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요즘도 얼마나 불임 부부가, 난임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까?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첨단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도 이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부는 자신은 물론 남도 불임 부부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당사자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물론 그 주변과 그 동네와 아니면 지금 읽고 있는 우리까지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네. 하나님이 직접 하셨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적용해보죠. 우리 뭐 부부림 부부도 안 하고 뭐 아기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도 그거는 확률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그냥 사세요 라고 생각할 문제가 왜 우리는 없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그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짓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흔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했단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남도 자기도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셔요. 하나님 뭐에 관심을 갖냐고요? 어디에 무슨 일에 신경 쓰시냐고요? 이 일에 신경 쓰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셔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참 희한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지금 제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성경을 의문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아주 다양하게 보이기 늘 재밌어요. 왜 세례 요한을 보내실까? 그냥 예수님이 그 능력자신데 바로 오셔서 행해도 못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왜 굳이 뭐 세례 요한을 보내갖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전해준 이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 이 사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일 중에 하나로 사가랴를 보낸 거죠. 아니, 사가랴가 아니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도록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샘플로. 그러면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도 그 안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이 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폐역한 인간을 의인의 슬기, 구원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로 돌아서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16절에 그의 사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자, 그럼 세례 요한만 이런 사명이 있을까? 아닙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제가 송구영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세운 종들을 통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그 마음이 부어졌어. 의인의 슬기에 돌아와 복음을 깨닫고, 이런 방법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자들이, 택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치자면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바쁘실까? 뭐 때문에 신경을 쓰실까? 어떤 일에 집중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은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준비시켜서 일을 행하시는데, 진짜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거스르는 인간들,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들, 잃어버린 탕자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주의 종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일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같은 논리로 치면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마땅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와대 가면 대통령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떤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 보면 참모들이, 그러면 그게 딱 보면 대통령 어디에 포커스가 있구나,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막 열심히 움직여 나가요. 대통령이 무관심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도 여기 마음이 없는 거구나, 그러고 금방 알아요. 눈치가 백단인데 그 사람 참모들이. 그래야 자기가 사는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다면 그분의 관심에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우영 신님 때 여러분 같이 불렀잖아요. 23절.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관심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거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일을 진행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일을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 택한 자들이 돌아와 주님께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일을 하는 세례 요한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셔요.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랬어요. 아비야 반열. 5절에 보니까. 이 반열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뭐냐면 분단. 조짜는 거예요. 조짜는. 그러니까 24반열이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한 반열마다 몇 명씩이 구성되냐면 작게는 4명, 많게는 9명 정도의 제사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한 반에. 그러니까 그게 2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봉사를 하냐면 항상 1년 내내. 그럼 자기도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2차례. 1년에 두 번.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주간씩. 1년에 2차례니까 2주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일주일간, 한 주 단위로 성전에 소집이 돼요. 돌아가는 거니까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돌아가서 성전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 직무였어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청소하는 일이에요. 청소. 9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4명에서 9명까지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일.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제사를 준비하는. 제물이 엄청 많이 백성들이 올 테니까 그것을 검수하고, 검수가 뭐냐면 이게 제물로서 합격인지를 보고 그 손을 얹게 하고 이것을 집례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피를 죽여 목을 따서 피를 뽑아가지고 받고 그 사람 얹게 하고 그 죄가 무슨 종류인지 제사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단에 태워가지고 태우는 일을 하고. 얼마나 중노동이 있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할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죄를 치우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초를 켜고, 그 다음에 떡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그걸 떡을 갈고, 또 하나 분향하는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3번, 저녁에 1번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해서 떡을 갈고 분향하고 이거 하는 일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제비를 뽑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4명에서 9명 중에서 제비를 뭐라도 뽑았겠죠. 뽑아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너 들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일은 돌아가면서 맞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은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제비가 뽑혀서 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몇 명? 다 따져보니까 평균 추정하니까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8,000명의 제사장 그룹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 제비를 뽑혀야죠. 1년에 2번밖에 기회가 없죠. 2번 중에서 제비가 뽑혀야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평생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단 한 번도 성소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껴갈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제비는 하나님 거니까. 왜 불렀을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 좀 보자, 야. 저도 누가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사가랴를 불러서 얘기하시려고 제비가 뽑히게 하고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우연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지체하고 금방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진 않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아무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걸로 알고 갈고리를 넣어서 끌어냈어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 복장에는 방울이 있어요. 방울. 딸랑딸랑 거리는 움직이면 이렇게 쓸고 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다가 가끔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에. 지체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짐작하기를 지금 뭔가 하나님을 뵙는 환상을 봤다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겠구나라고 밖에서 사람들이 짐작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나올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속사정을 몰라.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데 못 믿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못하게. 근데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 레바의 말씀이 그걸 잡을까 하다고 고민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 어떨 땐 불신할 때는 침묵하는 게 나을 때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불신의 마음과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될 때까지, 그러나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20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가 말을 못할 거다. 네가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돼. 그러나 네가 믿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한 말,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지시했던, 명령했던, 그 다음에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불신과 믿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모든 했던 일들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으면 그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면 일부러 말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불신이 걷어질 때까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태로 계속 두실까? 왜 말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두실까? 그래야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왜 저를 이런 상태로 계속 두십니까?
우리의 불신이 걷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고 그 쓰임을 받는 그 사람도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얘기만 하지 마십시다. 엘리사벳 가볼까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벳이 놀랍게도 도대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이미 자식도 낳아본 적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아기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 여인이 이미 잉태해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자녀가 없는 이 수치를 벗겨주시고 부끄러움을 벗겨주시고 나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개인으로 보면 이거는 우주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우주적인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놀라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지만 엘리사벳이라는 개인의 여인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부끄러움, 아기도 옛날에는 유대상에는 특히 아기를 못 갖는 여인을 아주 부끄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쑥스러운 여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서 쓰실 때 존귀한 자가 되고 그에게도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그러잖아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영광인 줄 알아. 아무나 쓰시냐? 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나 쓸 것 같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너 아무나 쓸 것 같냐? 너 쓸 것 같냐? 아이고 세상 사람도 아무나 안 씁니다. 더구나 만군의 왕 되시고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렇게 행하시는 그 자체가 와, 얘 같은 자를 쓰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그런 자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차질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비치니까 그 빛은 빛으로 반사되니까 달도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쓰시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까지 비춰져서 우리도 존귀하게 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고요? 그의 영광을 비추사 그 빛을 비추사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도 빛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분의 빛이 반사되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을 거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의 탄생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기를 너희 두 부부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뻐할 것이라고 예언 겸 축복을 해줬어요. 그 이유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이고 또 그런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제가 2018년도 우리 교회 나가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연사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졸린 가운데도 집중 한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교회,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번 목장 모임 때 주일날 설교 갖고 하지만 저 뒤에 남아있는 여분 남아있어요. 안 버렸어요.
송구 영신 예배 가지고 나눌 겁니다. 그거 갖고 하라고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어디다가 에너지를 쓰고 어디다가 재정을 투입하고 어디다가 사람들을 갈 것이고 성도들을 헌신하게 할 것인지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세례요한처럼 독한 술 마시지 말고,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일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넘버원, 사람이 했다고 못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보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 부부 사이에 애기가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세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내가 했어요라고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을 안 쓰셔요. 나는 nothing이에요. 나는 정말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련해요. 우둔하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모자라요.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 안 쓰세요. 내버려둬요. 네가 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난 그런 자가 못 돼요. 남들이 봐도 자기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불가능하다고 봐도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개입하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 갖는다고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취하고 돈 벌고 명예 높이고 막 이런 일에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를 아시고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할, 우리도 그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껍데기냐? 하나님 나를 갖다가 쓰시기만 하고 버릴 거냐? 아니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쓰임을 받는 그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불임 부부였는데 엘리사벳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같이 미천한 자에게 이 여인의 수치를 벗겨주시니 감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하면 하나님만 좋자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쓰임을 받는 그 개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의미가 있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께 들어서 쓰시는 자가 하나님만 좋은가? 나는 그러면 도구냐? 껍데기냐? 아니요.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안 쓰세요. 여러분도 주님께 붙들려서 올 한 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89장, 찬양지 89장입니다. 찬양지 89장. 저는 사가랴의 마음이 생각나고 사가랴의 그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오늘 찬양 89장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 왕이시여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 주의 영광을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게 되리. 우리가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사가랴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활의 같은 은총을 받는 한 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의 탄생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했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셨음을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분주히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부음받아서 세례요한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아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처럼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의 뜻이 저희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한 해를 마칠 때까지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올 2018년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